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이죠. 지난주 요한복음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나타날 당시에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믿지 않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너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친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시점이 사도행전으로 그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 오늘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소명을 주시고 그 증인의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이 그 제자들 개인의 역량과 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 증인의 소명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과 더불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부분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누구신지 모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죠. 특히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 만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시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는 빵을 떼며 그 말씀을 이어가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선을 제자들과 같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눈이 뜨이게 되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또 먹고 마시는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다시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그려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시죠.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는 그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그 사이에 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글로바, 그리고 그의 동반자, 아마 또 이 동반자가 누구일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둘은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함께 빵을 떼며 식사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따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일 자체만으로도 한 걸음에 거의 11km를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의 조금은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모두 다 동일한 그 구성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 절기는 정말 중요했어요.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절보다는 빈무덤이나 십자가가 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일의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핵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이 부활 사건, 부활의 새로운 생명에 내가 어떻게 이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볼 것인가, 거기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과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환대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하기엔 그 테두리가 너무 좁죠. 우리가 누구하고든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하고든 밥을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몇몇을 보면 소외받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셨고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대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간에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활 사건은 임마누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사건, 즉 임마누엘 사건이 부활 신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과 동일해요. 평강을 체험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부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전형적인, 그리고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가장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가, 평화로운가 저 사람이, 상황을 보면 전혀 그 평화롭지 않은데, 평강을 누리며 살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순환적인 구조예요. 예수님의 여러 삶의 모습들, 말씀들, 행동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이 성서 속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다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나오죠.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면 그 부활신앙의 삶의 스타일인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죄사함과 회개, 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증인으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삶의 스타일, 그것이 용서와 회개라는 거예요. 부활사건은 이렇게 용서와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죄사함, 용서를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용서, 그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존의 모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모두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 복음이 어느 인종에게는, 어느 민족에게는, 어떤 성별에게는 차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 동안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는가? 라고 제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사실 엊그저께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여러 행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도서관 4층에 작은 극장이 있거든요. 그 극장에서 당신의 4월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죠, 교내 몇몇 분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4월 1일 날 개봉되었더라고요. 근데 극장에서 상영도 하지만 지금처럼 소규모로 공동체에 상영할 수 있게 이 영화를 그렇게 배포한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당신의 4월이라는 영화의 큰 주제는 목격자, 관찰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똑같이 뉴스를 통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격자 내지는 관찰자에서 증인으로서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기 삶의 그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통된 경험과 기억,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만의 경험과 기억이 그들에겐 존재하고 있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세월호 참사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계속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무덤이 비어 있었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근데 이들이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들이 지어낸 일일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처음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 들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뀌고 내가 참여한, 내가 체험한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부재 상황,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달랐지만 정말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신 그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버티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화에 인상적인 그런 그 자막이 있었는데, 회복의 마지막은 일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타이틀이 영화 거의 끝 무렵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잃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근근히 버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부활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영화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과 밥을 먹으신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상의 식사가 회복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빵을 떼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 5,000명을 먹이셨던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상, 그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이 제자들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고 함께 먹는 그 환대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했던 식사가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평범했던, 그때는 평범했던 그 일상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된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일상을 되찾는 사건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당신의 사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게 하는 사건, 그것이 세월호 참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마주하는 그 시작이 우리의 의심, 혼란, 두려움, 여러 오해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순간이라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좋은 소식을 듣고 선포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빵을 떼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죠. 이 1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를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